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18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 특별히 버가몬이란 단어는 결혼이란 뜻으로서 이 교회가 세상과 이 결혼한, 연합된, 혼합된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결국 이 교회는 이제는 조금은 세상과 짝을 져서 영적으로 변절하고 거역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절을 읽어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원래 두아디라라는 단어 뜻은 헬라어로 말하면 이렇게 계속되는, 계속 드려지는 제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은 미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계속 이게 미사가 드려집니다. 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예식 형식이 있는데, 일단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할 때, 이제 이 당시에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제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연합돼, 로마가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후에 교회의 혼합적인 모습이 많이 있게 되고, 결국 그 교회는 이제 캐톨릭 교황 제도가 정립되면서 6세기 한 초반쯤 되죠. 6세기 초반에 교황 제도가 정립되면서 이제 캐톨릭 교회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캐톨릭 교회가 교회를 주된 모습으로 이끌어 오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제 18절 중간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 알다시피 이 변절한 이 로마 캐톨릭은 주로 이 그리스도가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모이라는 단어, 성스러운 어머니니까 그냥 성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요소가 이 캐톨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모의 아들 이렇게 갖고 잠깐만 강조를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잠깐만 이것을 강조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잠깐만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성모의 아들 이렇게 잠깐 반박하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그분이 그 교회를 아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또 심판하는 발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그 책망적인 심판적인 요소로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캐톨릭 교회를 보게 되면 캐톨릭 교회는 좋은 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내 사업, 사랑, 믿음, 성김, 인내를 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캐톨릭 교회는 주 예수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떤 많은 구제와 사랑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캐톨릭이 이게 전파될 때는 우리 한국 같은 영향에도 이렇게 학교로 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학교도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우고 많은 구제와 어떤 활동들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병원만 같아도 이렇게 성모 병원, 이렇게 병원이, 캐톨릭 병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사랑, 믿음, 성김, 인내 이런 활동, 외적인 활동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실제로 이 사회에 또 국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그런 성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런 외적인 사업이나 성김이나 그런 활동적인 모습이 아주 많다고,
뭐 옛날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우리 한국도 그런 활동들이 수녀의 활동들도 많고 병원의 활동들도 많고 학교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많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도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여기 보면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칭 여자 하는 여자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 시대에 특별히 아합이란 왕이 이세벨이란 이방 여자를 자기의 그 아내로 왕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그 이방의 종교, 이방의 신을 갖고 우리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종교를, 자기가 섬겼던 종교를 또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아주 그러한 여자의 황후 이름이 이세벨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자칭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다. 원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화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자칭 스스로 내가 선지자라고 말. 자칭. 그래서 이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리아를 가르치는 그런 사상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들은 사실 캐톨릭에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마리아에 대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생각보다 캐톨릭 안에 아주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언급들을 쭉 하는데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인데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 이름 위에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가고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할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이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 같다. 어떤 한 여자가 원래 밀가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이게 고운 밀가루 같이 이렇게 고우신 분인데 그 안에 순수하게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누룩을 집어넣은 한 여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가 바로 여기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또 이제는 계시록 뒤에 보면 큰 음녀라고 표현하죠. 음녀. 결국 이 큰 음녀 캐톨릭 교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안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과 특별히 캐톨릭을 아주 멸절시키는 그런 일을 적그리스도가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심판의 역사의 한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배교했다고 변절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뜻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캐톨릭에는 행음하게 하는 자꾸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거룩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자꾸만 집어넣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는 우리가 부활절과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를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나는 오랫동안 캐톨릭이 1000년 이상 교회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개신교도 생겼고 오스틴 교회도 그냥 거기에 반발해서 생긴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뭐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 태양신의 어떤 축제 생일도 있다. 그게 12월 25일인데 우리에게 그런 어떤 기쁨과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방인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 받아들인 것 요소가 하나 크리스마스다.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태양신의 그 생일을 12월 25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다. 그 사실 크리스마스가 생긴 기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면 확실히 떡을 만들 때도 순수한 밀가루만 만들면 맛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 누룩을 넣으면 먹기도 좋고 맛도 있으니까 항상 교리에다가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교훈을 집어넣어서 자꾸만 이렇게 혼합되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드는 것이 캐톨릭의 주된 내용들이 많다. 거기에는 뭐 예수의 상도 있지만 캐톨릭 하면 꼭 성모 마리아 상이 다 있습니다. 우리 보통 캐톨릭 가면 예수의 상도 있고 특별히 성모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만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상들, 예수님의 초상화 이런 것들을 보고 기도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사실적으로 저는 이 캐톨릭이 로마와 동방 정교회로 나눠지죠. 우리 제가 러시아 쪽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정교회가 있습니다. 캐톨릭과 아주 흡사한 모습도 많죠. 거기에 가면 저도 이제는 그 정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많은 이렇게 이 성인들의 사진들이 많이 붙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갈 입구에 초를 팔아요. 초를. 그러면 초를 이렇게 하나씩 사갖고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성인, 자기가 좋아하는 성인, 여기 바울이다 어떤 나름대로 캐톨릭에서 또 이번에도 테레사 수녀를 이렇게 성인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인 앞에 가서 초를 놓고 그 성인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 성인 이름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런 것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의 상, 마리아 상, 예수의 초상화, 또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들, 이콘이라 그러죠. 그런 집을 러시아 사람들 가면 다 집집마다 방마다 자 책상마다 다 그림을 놓고 그것을 보고 기도해.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러한 어떤 분별력이 약하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나는 여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래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캐톨릭 교회에게 주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런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안식하고 자는 곳인데 여기서 또 침상에 다른 뜻은 자는 병원에 침대가 있죠. 침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대에 누워 있도록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집어넣겠다.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뜻을 말씀도 하고요. 또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것은 큰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뒤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대환난 가운데 역사할 때 바로 캐톨릭이 큰 음녀인 로마 캐톨릭이 아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큰 핍박과 멸절을 당하는 그 환난에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이게 배교한 변절한 교회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지 않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상 숭배, 거역적인 또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렇게 하는 모든 데 있어서는 올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참 감찰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의로우시고 아주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아주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이 마지막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유대인들과 특별히 캐톨릭 교회의 많은 종교가 심판을 그들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크게 멸망을 당할까는 환란을 당할까는 말씀이 여기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어떤 교황이나 어떤 추기경이나 신부나 이런 분들은 이런 어떤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여기 보니까 소위 사단의 깊은 것들, 사단의 깊은 것들은 비밀스러운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은 사실 무죄하시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의 교리를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 성모 마리아도 예수를 낳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도 무죄하다, 그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성모 마리아도 무죄설을 그들은 강조하고 그것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 것입니까?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사단의 깊은 것들, 비밀스러운 교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보통 캐톨릭 성도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그냥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을 다른 걸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그냥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잘 지키고 있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교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이세벨의 가르침들, 우상숭배들의 행음하는 것들, 이런 사단의 깊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성경에 보면 항상 교회 안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사단의 권자, 어제도 사단의 권자라는 그런 단어 나왔죠. 또 여기 사단의 깊은 것들, 항상 이 사단은 이렇게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또 정부를 통해서 권위를 갖고 또 이렇게 잘못된 삐뚤어지고 왜곡된 교회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교회를 미혹하려는 그런 역사를 마귀가 역사한다고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천주교도 성경을 말하죠. 또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잘못되도록 다른 사단의 깊은 것들을 가르치는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께 깊이 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톨릭 성도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해보면 그들은 신앙이 아주 마리아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로 그런 쪽으로만 잡혀있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내 다른 거 요구하지 않겠다. 그것만이라도 버리지 말고 그것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바로 내가 너희를 이기는 자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캐톨릭 교회도 교회니까 이기는 자가 다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에베소 교회도 이기는 교회가 있죠. 서마나 교회도 이기는 교회가 있죠. 이기는 자가 있고, 버가나 교회도 세상과 혼합됐지만 이기는 자가 있는 것처럼 이 변절한 배교한 이 교회도 이기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만국이 있다, 이 나라를 주께서 잡으시고 다스립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니까 이 땅의 모든 열망들을 다스린다는 축복을 드는가, 다음 시대는 말하는 천년왕국 시대에 바로 왕권을 주겠다는, 승리한 자들에게 이러한 주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면
천년 왕국에서 다음 시대에서 우리가 왕노로 다스리는 축복을 갖지 못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만 이기지 않는 자들은 그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킨다. 내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내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우주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서 바로 모든 것을 중보하시며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분의 역사. 그분의 역사가 뭐니까 주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그가 철장을 가지고 뭐 철장이고 새로 반 무기를 말하죠. 새 막대기를 말하는데 새 막대기로 이 새 막대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 질그릇을 깨트려 쇠로 질그릇이 깨지기 쉽죠. 이렇게 왕창 부숴버리겠다. 이러한 축복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요, 실제로 주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큰 별을 보죠. 새벽에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주님의 태어나심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또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오심을 알 수 있도록 그 빛을 주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심도 그 새벽별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태어나신 것을 본 것처럼 진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이 오시는 그러한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서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교황의 말, 사람의 말을 더 들으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만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라는 뜻,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하죠. 그러니까 보통 역사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어저께 공부했던 버가모 교회는 이미 지나간 교회예요.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두아디라 교회부터는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내가 올 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캐톨릭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이제 우리 4대 교회, 뭐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는 우리나라는 이 캐톨릭의 반에서 나타난 우리 개신교 스타일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순절 교회도 나와 있는데, 그런 여기 보니까 말씀에 25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 올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다는 듯. 이미 세 교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미 지나갔어요. 에베소 교회도 지나갔고 서마나 교회도 지나갔고 이 버가모 교회도 지나갔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현존하는, 주님 올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 시대에 계시록에 의하면 한 4종류의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이 후로부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캐톨릭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4대 교회가 남아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남아있고, 라오디아 교회 형태의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끝까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두아디라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며, 또 그 두아디라 교회의 미독도 있지만 그들의 안에 책망될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더하사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를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는 귀한 이 건속들의 모든 사랑과 믿음을 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이끌어오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